전번 시간에 우리가 그 존재론과 그 인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존재론에 그 영향을 받는 그런 그 인식론, 그 존재론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인식론이 있고, 그 존재론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그 순수 사유의 그 인식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존재론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순수 사유의 그 인식론은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수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5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인식은 그 뭐 어떤 존재론적 그 배경이 필요 없는, 그 누구나 그 인간의 그 이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2 더하기 3은 자연적으로 그 5가 되는 것이지, 뭐 그것이 뭐 그 사람이 그 자라온 뭐 환경이나 문화나 뭐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 2 더하기 3이 뭐 6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존재론적 그 배경, 뭐 문화나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존재론적 배경이 그 필요 없는 그런 순수 사유의 그 인식, 이런 것이 그 있다. 그 데카르트의 철학이나 그 후에 그 칸트의 철학은 이런 그 순수 사유, 즉 수학과 자연과학으로서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학문, 그런 그 학문들을 집대성할 수 있는 그 이성의 그 법칙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순수 사유가 인간 이성적인 면에서 작용을 하는데, 그 2 더하기 3은 5다, H2O는 물이다라고 하는 그 오성, 페아슈탄트라고 하는 그 오성의 그 사유가 순수 사유이기도 하고요. 또 그 실천 이성, practical reason, 그 순수 그 사유가 이렇게 그 실천 이성, 인간의 그 양심으로 주어지는 그 인간의 도덕률, 이런 그 실천 이성에 의해서 그 도출될 수 있는 그 이 도덕적인 그 법칙, 이런 것들도 그 존재에 뭐 존재론적 영향이 없는 그 인간 내부의 그 순수 사유, 즉 양심, 그 양심에 의한 그런 그 실천 이성적인 그런 이제 그 순수한 사유를 말하겠죠. 그런 그 실천 이성적인 그 양심에 의한 실천 이성적인 그런 그 순수 사유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윤리학, 도덕학,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존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순수 사유, 그 인식론의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미적 판단, 어떤 미적 판단도 어떤 신비적인 것, 그 심미적인 것, 그 이런 것도 그 존재론적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우리 마음의 어떤 심미안을 통해서 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결국은 그 존재론적인 그런 그 배경이 필요 없는 그 인간, 그 이성의 그 순수 사유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론적 배경이 그 필요 없는 그 순수 사유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그 2더하기 3은 5다. 수학이나 자연과학에 해당되는 그런 오성이다. 페아슈탄트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실천 이성, practical reason, 그 다음에 그 심미안적인 그런 판단을 갖게 하는 그 이성, 이런 세 가지 종류로 칸트는 나누어서 그 임마누엘 칸트는 그 근대 철학을 집성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독일어로 그 이성이라고 하면은 그 페아눈프트를 말하는데, 그 이성은 이제 어떤 아주 넓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페아슈탄트, 오성, 뭐 이거는 이성이고, 그 뭐 수학과 자연과학 판단의 이제 어떤 근거가 되는 그 페아슈탄트, 그 다음에 실천 이성, 이거는 뭐 윤리학 도덕학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ractical reason,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미안적인 그런 이성, 그 심미적인 그 에스테티컬한 그런 이제 그 판단을 내리는 그런 그 이성, 그런 리전, 뭐 이런 세 가지로 이렇게 조금 이제 나누어서 그 인간의 이 순수 사유, 다 이렇게 순수 사유를 말하는 거고, 이 순수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유 작용 그 배경에 뭐 존재론적 그 배경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그 사유 자체만으로 자명하고 그 사유 자체만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양심에 따른 실천 이성, 이것도 뭐 그 사유 자체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 칸트가 말한 걸 보면은 그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떤 그 준칙이 맥심, 이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의 어떤 행동 법칙을 말하는 거죠. 맥심. 이런 그 개인의 행동 법칙이 어떤 그 보편적인 universal,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그 모든 인류적 차원이죠. 모든 인류적 차원 보편적 윤리 법칙, universal ethical law를 말합니다. 이 universal한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law, 법칙에 이 준칙이 맞아떨어지게끔 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세운 어떤 내 개인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동시에 어떤 그 이 전 세계적 그 보편적인 그 윤리적 법칙에 맞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운 이 그 행동 법칙, 내가 뭐 좋아하면은 내가 뭐 남의 것도 내가 가져올 수 있다, 막 그런 준칙이 있다면 이거는 그 보편적인 윤리 법칙에 맞지 않죠. 그러면 내가 저것이 남의 것이면 좋지만 저걸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 남이 그러면 내 것 좋은 걸 보고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 가져가면 내가 좋겠습니까? 내가 좋지 않죠. 이제 그런 거는 유니버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Universal Ethical Law의
그 어떤 개인의 어떤 맥심이 맞아떨어지게끔 그렇게 행동을 해야 그 도덕적인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칸트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실천의 기성이다. 그 이런 실천의 기성은 그 누구든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양심의 사유에 의해서 저절로 그렇다 이렇게 깨달아 아는 거지. 무슨 뭐 이거에 어떤 뭐 무슨 판단을 하는데 그 존재론적인 배경이 뒷받침이 돼 가지고 뭐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언어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문화 언어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배경에 의해서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비한 이성도 그런 거고요. 2-3은 5다라고 하는 수학적인 판단, 자연과학적인 판단을 내게 하는 5성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순수 사유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이런 이제 순수 사유를 그 추창한 철학자가 이제 르네 데카르트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순수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존재의 배경을 받지 않는, 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카르트나 이제 데카르트 철학을 이제 집대성해서 이어받은 뭐 칸트, 뭐 그 사이에 영국 경험론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건 뭐 철학적으로 이제 좀 더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은 알 수 있는 얘기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근대 철학, 이것은 일단 그 순수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 생각이 존재론적 배경과 아무 관계없는 그 순수 사유의 생각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 자체가 그 순수 사유의 생각이 존재를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존재의 배경의 영향을 순수 사유가 받는 게 아니라, 사유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수 사유가 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이런 순수 사유가 그 인간 존재, 그 존재 자체를 이제 제한하고 존재 자체를 제약하고 이렇게 그 존재 자체를 오히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된 것이 현대과학 문명이다. 그래서 현대과학 문명은 뭐냐 하면은 그 데카르트적인 이 순수 사유가 점점 이제 그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해서 자연과학을 발전시킨 거고, 그 결과로 존재가 이렇게 순수 사유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핵무기가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그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수학과 자연과학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순수 사유의 산물인데, 이 순수 사유의 산물에 의해서 결국은 제약을 받게 된 것이 이 존재라는 거죠. 인간 존재, 그 존재, 인간 생명,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영향을 받게 되더라. 순수 사유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제 그 근대 철학의 그 효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고대나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존재가 사유를 지배하고 다스린 그런 그 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존재론적인 중심의 그런 이제 철학이 이 근대에 와서 오히려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론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인식론을 우리가 근대 사유다, 근대 순수 사유다,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존재론적 배경에 그 영향을 받는 인식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신학적인 인식론이다. 우리가 신학적인 인식론을 하려면 반드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학의 대명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존재자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만들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그 존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스스로 존재하는 것과 만들어져 존재하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것이다. 다 이제 그 존재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뭐 신학 아니겠습니까? 신학이고 존재론이고 형이상학이고 그런 것인데 따라서 그 신학적 사유는 순수 사유와 달라가지고 이렇게 그 존재론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는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인식, 이게 바로 신학인데 이게 바로 해석학이다. 해석학은 뭐냐 하면 해석학은 그 존재론적 배경을 충분히 따져가지고 인간의 그 인식을 말하는 것, 그게 해석학입니다. 해석학. 그래서 그 인식론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 것은 안다, 뭐 무엇을 안다 이제 그 말이고,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가 아니에요. 무엇을 안다가 아니라 무엇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그 인식론하고 해석학의 그 차이가 있죠. 그 인식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피스테몰로지, 결국 뭐 순수 사유로 뭘 이렇게 연구하는 건데 순수 사유로 이렇게 고찰 논구를 하는 것인데 그 순수 사유로 고찰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인식론이다. 에피스테몰로지다. 이거는 결국은 뭘 know, 아는 거다. 뭘 아는 거다 말이에요. knowledge, 어떤 그 알미라고 하는 거, 뭐 지식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근데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hermeneutics.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 뭐 아는 거는 아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 어떤 사물을 아는 거하고 어떤 사물을 안다? 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그거는 아주 뉘앙스가 다르죠. 어떤 사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수 사유가 들어가서 이 순수 사유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래도 그 인간의 사유 중심이고 그 사유하는 주체 중심이지 대상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은 그 우리가 이제 사고를 생각하는 이 사고를 인식, 주체, 인식, 대상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을 사고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에피스테몰로지 순수 사유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존재론적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 사유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알을 추구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거, 이 알미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을 이제 파악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인식 주체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려 내가 어떤 사람이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에피스테몰로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과에 대해서 순수 사유로 이 인간이 파악할 때 결국은 이 인식 주체 중심이다. 인식 대상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인식 주체 속에 있는 순수 사유, 어떤 대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존재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사과라고 하는 이 존재, 무슨 이 사람을 둘러싼 어떤 존재, 뭐 이런 것들을 존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라든지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유하고 있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존재라든지 이 뭐 대상이 되는 사과라든지 이런 게 다 존재의 개념에 들어가는데 이런 존재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존재 환경이잖아요. 이런 존재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인간 사람 속에 있는 순수하게 들어가 있는 뭐 2+3은 5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 사유, 이것으로 지금 인식 대상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순수 사유로 이 대상을 보는 이 방법이 결국 인식론인데, 이 인식론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존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식이 이 존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식 대상을 무시해버리고 인식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문화 언어적인 그 존재 상황도 무시해버리고 이 인식 주체를 우뚝이 세워버리는, 이 인식 주체를 왕처럼 이렇게 그 군림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인식론이. 그래서 결국은 그 인식 주체가 세우는 이 보편적 인간입니다. man. 이 man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그 지배하는 그 인식 주체로 서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식론의 그 발전 결과와 함께 그 인류 문명사를 우리가 연구를 할 때에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식론이 아주 최대로 발전한 그런 과학 문명 시대다, 이게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모더니즘에서 결국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이 man,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 주체를 우뚝 세운, 결국은 뭐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의 그 결과를 가져온 거다. 그게 바로 모더니즘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인간 주체의 인본주의를 내세우게 됐느냐? 그것은 이 근본 그 철학의 이 인식론의 근본 철학의 이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존재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 사유를 주장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존재라고 하는 건 대상이고 그 어떤 인식을 하는 이 인간 주체에 둘러싸고 있는 문화나 언어 같은 존재 환경들이고 그런 건데, 그런 존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니까 결국은 세워지는 게 이 인식 주체라는 겁니다. 예. 이 인식 주체인데 이때 인식 주체는 어떤 개인적인 인식 주체가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인간, 그래서 man을 말하는 거예요. man. 이 보편적인 어떤 인간 이 주체를 이렇게 딱 그 관념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주체를 딱 세워가지고 이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이다. 그래서 인식 대상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그 인식 대상의 존재라든지 인식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 환경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 철저하게 파괴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관념으로서의 그 인간, 이 주체가 우뚝 서는 거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이게 바로 모더니즘이다. 그렇게 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그 뭐 전쟁이 뭐 일어났다 하는 건데요. 그것도 보면은 인간 주체로 이렇게 쭉 인간 주체로 우뚝 서다 보니까 결국은 그 뭡니까? 이 그 인식론의 그런 그 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그러한 법칙, 그 자연과학적인 법칙, 물리학적인 법칙. 여러분, 물리학적 법칙이 뭡니까? 힘이 있으면 힘이 강한 세력이 힘이 약한 세력을 당연히 누르고 지배하는 게 물리학의 법칙이죠. 뭐 물리학이 딴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힘이 어떤 가해진다. 그러면 큰 힘과 약한 힘이 충돌하면 약한 힘이 밀리는 거. 이게 물리학이죠. 이게 자연과학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은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이 힘이 있는 세력하고 힘이 약한 세력하고 붙잖아요. 그러면 힘이 약한 세력이 망하는 거죠. 그 결과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 철학적으로 보면은 다 이 인식론적 결과예요, 이게. 인본주의, 인간 주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모더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거다 하는 얘기고, 적어도 해석학적인 어떤 그 반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 주체 인본주의 모더니즘 적어도 이제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그 이후에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반발이겠죠. 그래서 그 어떤 인식의 존재론적 배경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이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존재 환경, 문화, 언어 이런 거를 중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식론의 배경이 되는 존재론적 배경을 중시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겠죠. 이런 해석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 근대적인 이제 순수 사회에서는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인식 주체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입맛대로 안다 그 말입니다. 이 사과를 아는데 뭐 사과가 뭐 이렇다 자기 입맛대로 그냥 아는 거예요, 인식 주체가. 이거는 인식론이고요. 결과는 인본주의고 모더니즘이고, 그러나 어떤 그 인식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존재론적 배경의 영향을 중시하는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 배경을 중요시하니까 이 사과가 존재잖아요. 대상이 존재죠. 대상을 중요시하고 또 어떤 그 사고작용을 하는 이 인식 주체의 존재론적 배경, 문화나 언어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이 대상을 이 인간 주체가 입맛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있는 이 대상의 존재, 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건 드러낸다.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대상을. 그러니까 존재를 굉장히 이제 존중해 주는 거죠.
인식 주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식 대상, 즉 존재를 존중해 주어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싹 한번 뚜껑을 열어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피스테몰로지에 대한 반성으로 해석학이 나왔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참 잘 아는 현상학입니다. 후설의 현상학, 피나미날리지. 그래서 인식론에서 해석학으로 넘어가는 것, 인식론에서 해석학으로 넘어갈 때의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피나미날리지 현상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철학적으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인식에 있어서 존재론적 배경이 영향을 끼치는데 그 영향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어떤 사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석학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해석학적 대상이 되는데 그 신학적인 사고방식, 신학적인 문제들은 다 이런 그 순수 사유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순수 사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해석학적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악이 뭐냐? 악.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악일까? 악.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벌써 이 악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은 5다. 이와 같은 그 인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순수 사유로서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어떤 존재론적 영향이 없이 막 머릿속에서 그냥 짜내기만 하는, 그래서 2 더하기 3은 5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수분해 x 자승 플러스 3은 뭐 예를 들어서 뭐고 이런 식으로 해가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순수 사유 속에서 이렇게 그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x 자승 마이너스 3x 이꼬르 6. 그래서 x의 값을 구하라.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중학교 다니면서 인수분해 해봤죠? 그럼 x 자승 마이너스 3x 이게 1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6 이꼬르 0.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2개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고 2개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곱해 가지고 3이 되는 그거로 이렇게 인수로 나눠 가지고 하나가 0이 되면 다 곱하는 건 0이니까 여기서 값을 구하는 거 그런 거 인수분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순수 사유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존재론적 배경이 문화의 배경이 있고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 이 수학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듯이 그런 식으로 악이 이런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신학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렇게 우리가 그 신학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뭡니까? 악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런 신학적인 그런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그 해석학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결국은
어떤 이제 존재론적 그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렇다면은 이 신학적인 그 언어, 이 신학적인 언어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순수 사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학적인 그런 판단의 대상이 되는데, 언어를 그러면 자,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게 뭐로 신학을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신학을 합니까? 신학을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거, 그 신학적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게 악이다, 은혜다, 구원이다, 이런 언어죠, 언어. 그 언어가 바로 우리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언어도 어떤 사실 언어가 있고 상징 언어가 있다. 그 사실 언어에 대한 그 얘기는 순수 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전혀 상징성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언어들, 예? 예를 들어서 책상이다, 글상이다, 또 무슨 어떤 사건을 말하는 어떤 사건 사고를 말하는 그런 단어들, 예를 들면 교통사고다, 무슨 예를 들면 물가다, 무슨 경제적 용어, 예를 들면 경제적 용어라든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그 단어라든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단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언어들. 이런 언어는 이 사실 언어는 사실 인간 순수 사유 이성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굳이 존재론적 배경을 우리가 따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악이다? 악? 이건 벌써 신학적인 얘기잖아요. 악, 그러면 이 악이 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물가가 얼마 올랐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단어로서 선거가 어떻다. 민주주의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하고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악이란 뭐냐? 그렇죠. 우리가 단어를 일반적인 사건, 사고, 일반적인 어떤 사실적인 현상을 다루는 그런 단어하고 이런 신학적인 단어는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사실적인 단어는 순수 사유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사실적인 언어가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언어. 이 상징적인 언어는 그것은 순수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건 반드시 해석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거든요. 자, 이게 그 이해가 쉽지 않은데, 이 순수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하는 생각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 순수 사유예요. 그러나 이 해석학적인 사유라고 하는 거는 그 생각하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생각이다. 이 생각나는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사실 언어는 생각하는 생각으로 다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뭐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으로 다 되는 거예요. 예, 이 사실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징 언어, 상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뭔가 떠오른다는 얘기잖아. 뭐가 이렇게 떠올라, 이렇게. 예? 딱 떠오르게 하는 것. 이 생각나는 생각이거든요. 생각나는 생각. 그래서 어떤 단어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순수 사유만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존재론적 배경이 들어가 있는 그 해석학적인 그 상황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상징 언어. 그래서 해석학에서 다루는 거는 상징이다. 상징을 해석학에서는 다루는 것이다. 왜 상징을 다루는 것일까? 왜 상징 언어를 해석학에서 다루는 것일까? 이 생각나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뭔가 존재론적 배경이 있다는 거다. 이제 그 말이죠. 이 존재론적 배경이 없는 거는요,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게. 자, 보세요. 2 더하기 3은 5다. 아까 우리가 이 순수 사유의 이제 대표적인 2 더하기 3은 5다.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2 더하기 3? 이거 5지. 2 더하기 3은 5다. 이걸 보고 뭐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2 더하기 3, 이건 5지. 이건 그냥 생각하는 생각으로 딱 결론을 내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뭐 x자성 뭐 마이너스 뭐 3x 뭐 마이너스 6 이거로 뭐 제로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 수학적인 생각, 자연과학적인 생각, 그 사실 언어도 그냥 다 생각하는 생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경제학적인 용어, 뭐 경제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수요, 공급의 법칙, 뭐 예를 들면 뭐 수요가 있고 뭐 공급이 있고 뭐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경제학적인 용어, 이런 것들 그냥 다 이 사실 언어, 어떤 물리학적인 언어, 물리학적인 단어들 전부 다 그냥 생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로. 생각하면 끝나는 거지 그 배경에서 뭔가 생각나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징이다. 그 상징의 대표적인 말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 아니겠습니까? 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 호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실 언어로 본다 그러면 호수는 그냥 호수죠. 1차적인 의미가. 그러면 호수에 대해서
이거 호수가 사실 언어로 쓰였다 그러면 그냥 생각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학 생각하듯이 여기는 호수가 있고 물 담은 땅. 단순합니다.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수가 상징 언어로 쓰였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은 호수다. 호수요. 그러면 이때 호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로 쓰인 게 아니라 이게 상징 언어로 쓰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은 호수다. 자기 마음이 어떻게 호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징 언어로 딱 쓰인 거는 2-3은 5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호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호수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난다. 그 상징은 뭔가를 불러일으킨다. 상징은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거. 생각나게끔 불러일으키는 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다. 그 호수라고 하는 말이 상징언어로 쓰여지면 뭔가를 불러일으키는데 평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고요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무슨 또 고즈넉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뭔가 모르는 여유 같은 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 호수라고 하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그 호수를 상징언어로 썼을 때 이 호수가 불러일으키는 이 호수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언어로 불러일으키는 게 평화라고 하는 뜻도 불러일으키고 또 무슨 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불러일으키고 뭔가 모르게 이 잔잔함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이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거 자꾸 이 호수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언어로 쓰여지면 이 사실론으로 쓰여졌을 때는 그냥 호수는 호수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야. 2-3은 5듯이 그냥 호수는 호수지 물 담은 땅이지 그게 더 이상 뭘 불러일으켜. 생각하는 생각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상징 언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생각난다 이게 뭐가 자꾸 내 마음은 호수다 이게 상징으로 쓰여지면은 뭔가 자꾸 나한테 생각나는 게 있다. 이 생각나는 생각이다. 그러면 뭔가 자꾸 속에서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순수 사유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그 전제론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호수가 상징으로 쓰였을 때 그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제론적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게 평화이기도 하고 안정이기도 하고 잔잔함이기도 하고 또 무슨 그 아주 뭐라 할까요? 욕심이 없이 어떤 사심이 없는 그런 아주 정결한 그런 참 그 마음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것들이 전제론적 배경이 돼 가지고 이 호수라고 하는 말 뒤에 숨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그 생각을 나게 하기 때문에 이 자꾸 생각나는 이런 생각을 고려한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인식의 전제론적 배경을 파헤친다, 해석하기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인식론하고 해석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식론은 그냥 딱 생각하는 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호수 물 담은 땅이야. 그로 끝나버려요. 물리학적 단어로. 그러나 이 호수가 상징으로 썼을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하는 생각으로 2-3은 5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을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야 된다. 끄집어낸다? 드러낸다? 해석학입니다. 헤르메노이틱.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끄집어낸다. 예? 그래서 그 순수 사유로 되는 게 아니고 순수 사유의 배경이 되는 전제론적 배경을 덜쳐내 가지고
이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해석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석학은 이 상징 언어를 상징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볼 리케르가 한 말 보면은 상징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Le symbole, 상징은 le symbole donne à penser. 상징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자꾸 생각나게 한다, 이제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해석학이다, 이제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신학적인 단어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을 얘기했는데, 그럼 악이라고 하는 그 악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악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악은 이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악은 어떻게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느냐? 이 신학적인 용어인 악은, 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악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 다양한 상징적인 말들이 있는데, 그런 상징적인 말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내듯이 그 상징적인 악을 상징하는 그 성경의 말들을, 성경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런 단어를 살펴봐가지고 그런 단어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봐야지만 악이 뭔가를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악에 대한 해석학이죠. 예. 그래서 악은 이 순수 사유적으로 판단해서 악이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말한 그런 성경의 여러 가지 단어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성경에 말한 단어들이 사실적으로 쓰인 것도 있지만은 상징적으로 쓰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끄집어 와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냄으로써 악에 대한 올바른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악에 대한 현상학이고 악에 대한 해석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비단 악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런 신학적 주제에서 이렇게 해석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이 말했던 언어 철학 있잖아요. 그 비트겐슈타인 논리 실정주의, 언어 철학, 분석 철학 이런 쪽에서 말하는 언어는 이 상징 언어가 아닙니다. 전부 다 사실 언어를 말한 겁니다. 그 사실 언어를 이제 말을 해서 분석 대상으로 이제 삼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뻔하죠. 이 분석 철학하는 사람은 다 무신론입니다. 그냥. 왜? 무신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루는 언어 자체가 상징 언어를 배제하고 사실 언어만 다루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다루는 거죠. 어떤 실증적인 것, 포지티브, 실증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각적이고, 어떤 이렇게 딱 이렇게 물리학적, 어떤 경험적으로 딱 파악되는 것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그 상징적인 언어를 다루지 못합니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논리 실증주의, 분석 철학, 언어 철학,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입을 닫아버려라, 그 말밖에 못하죠. 그래서 그 존재론적 배경이나 이 존재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거를 절대 다룰 수가 없습니다. 분석 철학 같은 거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렇게 그 순수 사유로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학적인 언어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상징을 다루듯이 어떤 해석학적 대상이 돼 가지고 그 순수 사유로 생각하는 생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차원, 상징적인 차원을 충분히 드러내므로써 그 신학적인 그 판단을, 신학적인 고찰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